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채우시는 주님.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놓은 것을 소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채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체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먼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물과 빈배가 채워지고 전대가 채워지는 걸 원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빈배와 그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채우신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같은 현장이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체험을 받은 것은 아니고, 베드로에게 체험의 은혜, 체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자, 채우시는 주님, 첫 번째로는 말씀을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자, 베드로에게만 말씀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냐?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 말씀으로, 자기 맞춤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베드로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무리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옹유하여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체험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채워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어떤 상황에 빠져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1순위 체험은 말씀이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아브람에게도 말씀을 채워주셨어요. 다른 것을 먼저 아이를 채워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먼저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도 채워진다. 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의 체험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채우시는 주님, 그 말씀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늘 선포되는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채우셨지만, 지금 이곳에는 종이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채우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자, 마리아가 당황하고 혼돈했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지용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무엇이 부족하든
어떻게 무너졌든 어떻게 문제가 생겼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체험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채워지고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 아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비어있다고 무엇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 그 비어있는 것을 모자라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체험받잖아요. 그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채우면. 또 그 체험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어부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채워주신 것은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 다른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맞춤 말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체험받는 은혜, 체험받는 축복이 가장 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을 채우시는 주님. 자, 말씀이 채워졌어. 근데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자, 주님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젠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끔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애우고 암송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절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움직이기 싶은 대로 움직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 또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어부니까. 내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고기는, 큰 고기는 날이 새면, 날이 밝으면 깊은 데로 다 들어가요. 그럼 얕은 데로는 언제 나오냐면 깊은 밤이 깊을 때, 막 12시 막 그때쯤 되면 큰 고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얕은 데로 나오지만 날이 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고기가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그 생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 깊은 데로 가서. 응?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기는 왜 밤에 잡는 줄 아세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잘 잡혀요. 밤에. 활동을 하고. 고기도 사냥꾼들이 밖에 많아. 이 고기를 먹고 사는 새 종류도 많고. 그래서 낮에보단 밤에 활동을 특별히 큰 고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샜어.
그런데 가서 시킨 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채워지지 않고 믿음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육신적인 거 원하는 것만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뭐 물질이랄지 명예랄지 권세랄지 이런 걸 채우실 수 없어서 인색해서 안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믿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먼저 채움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서를 다 정해놓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죠. 믿어지겠습니까? 갑자기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자신의 태도 죽고 아내도 정자도 난자도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요. 그죠? 아이를 주시겠다고. 근데 그것도 바로 집행하시지도 않고 75세 때 그 말씀 주셔가지고 100세 때 가서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채워진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선다는 그 칼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버할 것도 없어요.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목전에 아주 이제 시간이 오버돼서 이제 도에서 가능성이 안 보여.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1초에도 1초라는 시간 안에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우리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전히 저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겠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다양한 장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힘든 사람들을 붙여줬을 때 정말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보고 섬긴 적이 없어. 뭐 부자라고 그래서 막 비비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적도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런 건. 이번에도 참 어려움을 주시는 훌륭하신 분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쪽 날개가, 한쪽 구탱이가 다 감염이 돼갖고 지금 다 완전히 격리돼 있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지, 집회를. 그런데 그분을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케어하는 게, 섬기는 게. 근데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을 섬겼더니 다른 곳을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한쪽 규택이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비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걸 할 줄 알아. 모자르는데요?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는데요? 라고 계산 잘해. 그리고 쓰는 것도 잘 써. 근데 문제는 채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정말 자보다 더 정확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디테일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걸 내가 아주 소소하게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디테일하게 다 드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고쳐줄 수 있고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뭐하러 기다리게 하겠어요. 바로바로 다 해드리지. 응? 그리고 이렇게 나쁜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도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믿습니까? 왜?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집회를 앞두고 웬 확진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서 이렇게 한쪽이 다 무너지지? 아, 이거 그만해야 되나? 그리고 또 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 뭐 한두 군데 뭐 옮겨와야지.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또 약화된 거예요. 이렇게 오죽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오래만 사는 게 대수가 아니라고. 정말 어떻게 감염됐다는 양반의 힘은 천하장사보다 더 세져가지고 그냥 우리 집까지 막 와. 할 수 없이 이 문 잠그는 걸 사다 거꾸로 달아갖고 밖에서 잠그잖아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아, 나는요, 수백 명 데리고 목회할 때보다 더 힘든 목회를 최근에 하고 있어. 아, 정말. 허나, 그 또한 지나가는 거지, 뭐, 때가 되면. 그죠? 그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지, 뭐, 영원히 먹는 게 있습니까? 자, 베드로에게 말씀 채우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채우셨다. 그 증거가 뭐야? 베드로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현찰부터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세속적인 것부터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 순서대로 체험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끝까지 한번 견뎌봐라. 기다려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내가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끝까지 안 하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물어줄게. 그런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퍽이나 무슨 괜찮아서 순종하는 것 같죠?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 가운데 가장 말 안 듣는 게 사람이다. 가장 말 잘 듣는 생명이 뭐 같아요, 여러분? 난 개 같아, 개. 개가 얼마나 말을 잘 쓰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응? 진짜 말 안 들어요, 사람이. 응? 더 기가 막힌 건 믿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진짜 미꾸라지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참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가라고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참 말 안 듣거든요. 근데 또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전문 영역인데,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밤이 맞도록 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마라 하냐? 뭐 말로는 안 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전문 영역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갔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그죠? 근데 이번에도 얼마나 웃기니. 오늘 보니까 참 좀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한쪽이 다 규탱이 날라가요. 또 3층에 내가 왜 걸어 내려오냐면, 복도에 불 다 그냥 켜놓고 들어가지, 뭐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맨날 걸어 내려오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3층에 탁 달력이 또 100장이 또 100매가 또 와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100매를 시켰는데 200매가 됐어.
돈은 백매 값밖에 안 줘도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교정을 다 보고 다 해서 세팅을 했는데 인쇄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지성전 들어간 라인을 다 빼고 한 줄만 찍었어요. 백매를.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이 이거 또 많이 갖다 전도할 때 나눠 쓰라고 축복하시나 보다. 뭐 늘 거래하던 집이니까 해마다 전 한 번 붙으면 그냥 단골 위주라서 잘 안 옮기거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매가 왔어. 이제 백매는 여기만 찍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쓰면 되고 백매는 그냥 다 나눠서 보내면 되니까. 응?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하여튼 예수 안에 살면 주님의 뜻 안에 살면 잘못된 것도 잘된 것으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전화위복을 시키신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채우시고 순종을 채우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부족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회복받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비어있느냐 채워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채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또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순종만 채워진다면 그 다음 결과물은 축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23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죽었고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모두가 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의지를 채우시는 주님. 뭘 채우시는 주님? 그래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이래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세종대왕 신사임당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호흡이 끊어지면 방일 흙으로 돌아간다. 아유, 오늘 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청장 나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참 시달리는데 참 불쌍합니다. 얼마나 대답이 궁색한지. 어떻게 최고 결재권자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열왕기하 18장 3, 4, 5, 6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못한다면 벌써 저는요 손 들었을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아니 뭐 사람이나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
아니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쩌면 그렇게 참 희한한 일이 생겨갖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웃기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 또 세상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권사님은 지금 감염이 됐으니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속삭여도 보고 달래도 보고 소용없어. 오늘도 막 언제 문을 누가 열어놨는지 그 순간에 우리 집으로 온 거야 또. 집사람 난리 나서 막 하고 막 소독하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장수라는 게 뭐냐. 오래 사는 게 장수지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지혜롭게 오래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오래 살아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보세요. 지금 헬로윈 데이 때 죽은 156명인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침통합니까? 근데 다 종교화돼 가지고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끌어다 위령제인가 뭐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신교에서, 그 다음에 성당에 천주교에서 끌어다 했어. 어?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다 절에 가니까 불교 신자처럼 합장하고, 응? 또 개신교 오니까 개신교 신자처럼 기도하고, 또 성당에 가니까 또 성수고 미사하고 그래요. 근데 뭐가 답답할 노릇이냐면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을.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전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지켜주셨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귀신 노름하다 저렇게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오죽하면 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있겠냐 없겠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응? 자, 의지를 채우시는 주님. 이제라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뭐 쓸 것, 뭐 탈 것, 그 세속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딱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게 바꿔놓으시잖아요.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유를 안 주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기는 돈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생기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10원짜리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매달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아요. 계좌에서 계좌로 그냥. 응? 그런데도 모자라. 저 사람들은 여전히 안 주고 있고. 오늘 틀림없이 준다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또 안 줬어.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이게 이쯤 되면은 사실 부도거든요. 부도. 웬만한 교회 같으면 경매에 올라간다고 그래. 진짜로. 그 정도로 몰려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틀어 막으시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유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럴 말로는 그냥 원칙적으로 이쪽에서 이걸 좀 해주셔서 그냥, 원형으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근데 왜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역사를 하실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걸 입증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자는 막 천정부지로 다 올라가고 오죽하면 국고채고 뭐 지금 난다는 회사까지 사가질 않아 지금 다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를 의지하겠냐고요. 응? 할아버지 말 듣고 야야야 안 뜨겁다 들어가. 손주가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한 말이 뭐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건장하다고 교회에 있는 거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답답하면 한 번 더 내려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니까. 믿습니까? 자, 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간에 내가 벌어서 채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채워주신 거야, 그게. 아멘? 그러면 전에는 채워주셨는데, 지금도 채워주시는데, 앞으로는 안 채워주실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먹을 것도 채워주셨고, 마실 것도 채워주셨고, 입을 것도 채워주셨고, 신을 것도 채워주셨고, 안 채워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채우시는 주님을 불신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5번째. 고기를 채우시는 주님. 자, 전문 어부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고기를 이렇게 채워주시냐. 만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죠? 그래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그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젊었을 때 고깃배를 타고 일본까지 나가서 일본 해역까지 근처까지 가서 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한 번 가면 보름에서 한 13일 정도 고기를 잡아요. 대구리배, 외대구리가 있고 쌍대구리가 있는데 대구리배 그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가라앉혀서 계속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쪼여갖고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막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막 그 망태기 안에 다 들었어. 그걸 풀러놓으면 배전에서 이제 종류대로 골라가지고 사이즈대로 골라가지고 밑에 얼음을 넣거든. 거기다 싸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오래된 선장, 유능한 선장은 물론 어분 탐지기 갖고 뭐 다 쫓아다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깨달아.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그런 호사도 그런 사치도 누린 적이 없어요. 어쩌다 수련회 가면 이제 족구 사가지고 그물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아. 물때가 안 맞을 때도 있고 기온 때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엄청나게 잘 맞아서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채워주시는 만큼만 갖다가 감사함으로 먹는다. 늘 그 생각을 해요. 그 예수전도단 선교 일지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실화더라고요. 그 선교팀이 어느 섬에, 큰 섬에 들어가 선교를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고 못 나오고 갇힌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런데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갑자기 그냥 팔뚝만한 고기들이 계속 모래우리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걷어가지고 통에다 소금을 염장을 해갖고 그 일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걸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가 정신이 사이코입니까? 왜 바닷가로 모래사장으로 태워 올라왔겠어요? 난 주님이 그 종들의 양식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물고기도 순종해서 올라왔다고 봐. 응?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가 걸려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비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선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주라고 하는 말, 주여라고 하는 말과 랍비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서 자긴 죄인이래잖아요. 자기를 떠나달래잖아요.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채우시려고 하면 뭔 못 채우시겠어요. 양이 뭐가 문제가 되며 질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70억이나 넘는 인구 이 사람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갖다 떼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뭐 살면서 얼마나 먹는다고 얼마나 입는다고 응? 그렇잖아요. 고기를 채우시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내가 말씀을 먼저 채워줄까 고기를 먼저 채워줄까 그러면 말씀을 먼저 채워주세요 주님 그럴 것 같아요. 고기를 먼저 채워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고기가 돈이요. 다 고기부터 채워달라고 그러고 돈부터 채워달라고 하지. 그런데 자, 영적으로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부터 채워주면요, 돈부터 채워주면 그 사람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지금. 응? 주체를 못하고 온갖 죄를 돈 갖고 다 짓는 걸. 응?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에 입각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채우고 배마다 가득가득 고기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 뭘 채우세요? 그물. 자, 베드로가 쓰던 그물은 그냥 그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주신 그물은 믿음의 그물이에요. 자, 믿음의 그물로는 사람을 낚는 거죠, 원래. 그죠? 그래서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물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봐요. 믿음의 그물을 치면 사람의 영혼을 낚는 거고 고기 잡는 그물을 치면 물고기 잡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그물이든 그물을 채우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주의 종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흥을 원하지. 질적 부흥, 수적 부흥 다 원합니다.
근데 그 부흥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말씀이 좋아서 부흥됐어요. 뭐가 있어서 부흥됐어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흥된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셔서 부흥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열심히 했었어요. 전도 옛날에 진짜. 아파트 2동씩 뒤지고 여기 하루에 매일 나가서. 근데 전도에서 현장에서 나랑 만나서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도는 여기도 하는데 사람은 엉뚱하게 연결이 돼서 엉뚱한 데로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인내만 하시면 돼요. 인내만 하면. 자, 빈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제는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려갖고 와서 고기 따잖아. 여러분 포구에 보면 고기 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물론 이제 큰 고기, 다른 고기들은 정리해서 오지만 특히 양미리 있잖아요. 양미리는 다 부두에 갖다 그물채 던져놓으면 아줌매들이 할매들이 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배에서 일이 어떻게 다 따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물채 던져주는 거야. 그게 양미리가 모래 속에 있다가 하여간 대뜰 무렵이면 솟아올르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양미리가. 그러면 아줌마들이 다 딴다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 기억이 있냐면 저희도 제가 이제 제 고향 쪽으로 청평으로 한번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갔던 적이 있어. 근데 강하고 개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에 이제 모래가 좀 잘 깔려 있는 데인데 그때 한 저녁 해는 아직 안 졌는데 좀 해가 여운여웃할 쯤 됐었어요. 초크를 긴 거를 하나 쫙 깔았는데 깔자마자 막 모래무지가 걸려드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니 날이 어두워갖고 그걸 못 따고 그냥 그물채에 싣고 와서 옥상에 가서 딴 적도 있어.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채워주실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 결제 하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주시는 거지. 지난번에 미국 친구 목사님 왔을 때도 10시 반쯤 가가지고 그물을 저녁에 쳤는데 치는데 막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나게 생겼다.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신다. 내가 그리고 새벽 예배 가고 아니나 달라 3시간 땄잖아요. 3명이. 얼마나 많이 걸렸으면.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뭘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뭘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 용을 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응? 예산을 저는 안 세우잖아요. 못 세우잖아요. 왜? 예산 세워봐야 예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큰 살림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본 적이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냥 해. 하나님의 일은 그냥 무조건 해. 그러면 다 맞아 떨어져, 이게. 45인승 대형 버스에다 싣고 수련회를 빌려서 갈 때도요, 회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산 세워본 적도 없어요. 세워봐야 되지도 않는데 뭐로 세워. 근데 신기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거기 온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하나님 다 아시나 봐. 다 알아서 다 채우셔서 다 해결하고 가게끔 하세요. 거기 임대료고 뭐고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왜?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시킬 때 국내외로 뭘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주시고 시킨 적은 없어. 말씀부터 하시지 항상. 명하시지. 자, 그 다음에 배들을 채우시는 주님. 그물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뭘 채우셨어요? 배. 자, 베드로의 배만 채우신 게 아니라 이웃 배도 채우셨다잖아요. 아멘. 자, 이걸 보면서 결국 여기 보면 놀랐다고 그랬죠. 자, 9절 10절에 보실까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다는 거죠. 또 밑에 보니까 또 놀라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주님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주님을. 큰일 났다. 카메라에 다 들어가게 생겼네. 자, 그렇습니다. 자, 놀랐다. 왜 놀래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게 채워지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 정도로 알았는데, 주여. 자, 이렇게 채우셨어요. 그죠? 근데 진짜 이제 대단한 체험이 나와요. 몇 번째 이제? 8번째. 사명을 채우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자, 저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사명을 받고 막 갈등을 하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 작정 철야를 40일을 다녔는데 밤마다. 사실은 사업 때문에 이제 간 거죠.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몰렸으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내가 유지비만 빼고는 다 성교비로 다 약속 지키고 다 성교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성 하이어리어를 했어요. 공장도 하고 가게도 하고.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딱 손 들고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순종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 사명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그 원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내가 찾아갔어. 거기 기도원에 내가 은혜 받으러 다니던 기도원인데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다 학교 공부고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딱 그때 한번 순종하고 났는데 그때 또 문제가 뭐냐. 그렇게 또 다시스 가는 배가 오더라고. 누가 막 꼬시는 거야. 아유, 그냥 공부하시면서 그냥 일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차 주고 뭐 다 준다고 가자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시스 가는 배가 오니까 나한테 그래요. 다시스 가는 배 아니라 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성령님께 그랬어요.
제가 다시스 가는 배를 안 탈 테니까 너무 신학 다니면서 궁핍하게는 좀 하지 마시라고. 아유, 얼마나 신학교 가면 처절한지 몰라요. 막 어려워서 연단 받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온 동기들 뭐 가끔 밥이라도 사줄 정도는 유지를 시키시더라고. 그리고 학비 대주는 사람도 한 사람씩 나서서 그냥 4년 8학기, 3년 6학기 이런 식으로 다 대주고. 자,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사명을 받아야 하는 건데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사명을 받으면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것이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채워진 것 중에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 고기 채워지는 거죠. 돈 채워지는 거지. 근데 사실은 가장 최고의 채움은 물론 말씀이고 믿음이고 순종인데 이 사명이 채워졌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베드로를 안 불렀으면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다 끝난 거지 뭐 인생이. 갈릴리에서 고기 건져 먹다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돼서 주의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게 낫겠어요? 말 하나 많아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표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님에게? 채우시는 주님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아멘. 채워주세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또 채우러 나가지 말고 채우신다니까. 주는 줄 알았어요. 이태리라면서 아랫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안에 분리수거를 해놔요. 근데 쓰레기가 말할 수 없이 해놓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틀 하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주의 종은 당연한 거고요. 평신도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주의 종을 서포트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채우시는 주님, 첫 번째. 말씀을 채우시는 주님, 두 번째. 믿음을 채우시는 주님, 세 번째. 순종을 채우시는 주님, 네 번째. 의지를 채우시는 주님, 다섯 번째. 고기를 채우시는 주님, 여섯 번째. 금을 채우시는 일곱 주님, 번째. 배를 채우시는 주님, 여덟 번째. 사명을 채우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채워. 눈에 안 보여도 다 채우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다 하나님 채우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